자,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르익어가는 봄날의 따뜻한 기온들은 얼어붙은 겨울을 녹이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나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귀한 헌금을 드려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손길을 주님 받아주시고 낱낱이 굽어 살펴주시며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종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는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세시대 이전에 그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나라 하면 우리는 모든 길은 노마로라고 하는 표현을 하실 정도로 유명했던 나라, 그 나라는 노마였습니다. 그 노마가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것보다도 가장 큰 요인은 가정이 무너져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마는 그 모든 국민들에게 세 가지의 교육 목적을 철저하게 중심에 두고 교육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군사, 좋은 국민, 그리고 좋은 일꾼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 또 권리, 노예에 대한 주인의 권리, 또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리, 소유권에 대한 그런 권리를 주장하고 세우는데 철저한 목적을 두었다고 하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그런 영국 소설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가가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시대가 오느냐?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의 자유가 깨어져 버린 이 시대에 대한 그런 적막감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의 체벌 문제, 그 한도가 넘어섰고 또 가정의 성폭행 문제,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하는 그 모든 것으로 빚어진 사회적인 문제 요소가 생겨지기 시작하면서 국가는 가정까지 들여다보면서 가정의 모든 해야 될 일이 국가가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양로원 같은 부분, 또한 요양병원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을 섬겨야 할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가정에서 부모님을 모실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에 불편이 생겨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겨지고 이혼의 요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이 모든 일을 정책적으로 감당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운동이 시작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얼마나 참 가정을 지키는 편리한 제도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여러분 무서운 소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뤘냐면 사회적인 그런 어떤 노예 제도가 그 주인 앞에서 어떤 부당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노예는 노예답게 그 질서와 사회적인 질서의 제도 앞에 거룩한 질서를 지키는 것이 바로 노예에 대한 태도 그 자체는 부당한 권리 앞에 숨죽이며 폭력을 행사하는 그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관점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그 사회적인 제도 앞에 나타남으로 그리스도인을 드러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름받아 그 일을 책임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의 성도는 세상을 바꾸는 운동, 악한 세대 그리고 노예처럼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이렇게 부당한 세대 속에서도 부당에 대한 것들을 폭발하고 부당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폭로하는 것이 우리의 주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성도는 부당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또 타락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시대의 말씀을 그들에게 행동으로 선한 행동으로 전해줘야 할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3장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이런 로마 문화 앞에서 가정도 사회적인 제도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대로 본받고 있다는 것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시대 이 자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정의 문제라는 거죠. 가정이 무너질 때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중요한 우리 시대 속에서 아름다운 세계를 움직여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는 그 자체는 가정이 올바로 서는 그 자체가 되어질 때 우리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구성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 노예 제도에 대한 부분 이렇게 말씀하다가 갑자기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낱낱이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로마는 또 헬라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남편이 믿는 신을 숭배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남편의 신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 제도 속에서 모든 부분들을 종속되었다고 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 자신도 친구의 취미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남편이 갖고 있는 신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 갖고 있는 취미가 내 취미가 되고 남편의 친구가 나의 친구가 되어야지 남편의 그 틀을 벗어난 어떤 것들도 제도적으로 아내 독단적인 부분으로 말미암아 친구를 삼거나 취미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로마 사회의 제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서 겪을 수 있는 억울하고 불의한 고난을 여러분 상상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숨통 터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는 아내가 악한 남편,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복하는 문제는 악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3장 첫머리에 가정과 아내, 남편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남편보다 아내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3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폭력적이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순복하고 따라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이유는 로마의 법이었죠. 로마의 법은 반드시 아내는 남편에 관한 권력과 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남편이 섬기고 있는 신 그리고 친구, 취미 그 자체도 아내가 절대 바꿀 수 있거나 아내의 특별한 신을 섬기거나 아내가 친구를 사귀거나 아내의 취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제도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우리는 순복하는 것이 가장 큰 원리요 이유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남편이기 때문에 순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질서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만약에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에 대한 질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삶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정에 믿는 아내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생활하는 한 믿음을 가진 아내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았을까 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주일학교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나는 예수 믿었을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잘못해서 믿지 않는 남편, 폭력 있는 남편, 그리고 절대 고집만 부리고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남편의 아내가 되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 속에 참된 성도, 참된 아내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로서의 그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가정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런 가정의 부르심을 입었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아내는 어디로요? 한 가정 속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 속에 아내의 그 소중한 마음을 가정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가정 속에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정 속에서 진정한 아내 역할은 무엇이냐? 첫째는 말없는 선한 행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배경을 잊어서 우리는 로마 사회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해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내를 통하여 남편이 구원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믿지 않는 가정, 또한 정말 폭력적인 남편,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남편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이었다는 사실이죠. 까다로운 주인에게 하듯 억울한 고난도 참아야 하는 것은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최종적 목적이 됩니다. 그것이 말 없는 생활이 반복되는 습관의 행동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내의 경우만 말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믿지 않는 남편, 말씀을 인도하기 위해서 믿는 아내가 말로 하지 않고 말없이 행동으로 그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을 말로 전할 때 믿지 않는 남편은 그 복음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가 무엇이고 할렐루야가 무엇이고 또 갖가지 교회에 대한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 남편에게 어떻게 와닿을까요? 전혀 감동이 없고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남편들에게
오늘 진정한 예수 믿는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귀로 듣는 복음 그 자체를 눈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귀로 듣는 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복음을 말씀으로 듣는 거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복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알아가게 될 때에 참된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행실은 정말 남편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이분 살아서 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 여러분, 그런 야유밖에 돌아오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아내의 모든 역할은 우리가 보는 복음이 아니라, 듣는 복음이 아니라 보여주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특별계시라고 그러죠. 특별계시란 말은 무엇일까요? 특별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만 복음이 아니라 말씀을 보여주는 행동도 기록된 말씀, 즉 계시의 말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 그것이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진정으로는 세상을 누가 살릴 것이며 가정을 누가 살릴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능력이라고요. 말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콧등에다 대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일까요? 여러분,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매우 우리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록 세상의 권리라도 주인이 약하더라도 남편이 믿지 않아도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서 순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먹히는 대로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는 여러분 질서입니다. 거룩한 질서를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수없는 악독과 악법들이 성행하는 교회의 모습들은 결코 멈추지 않아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나가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고난,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에도 질서와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믿음을 갖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믿음이 우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자의 우리의 삶의 행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장이란 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거나 금을 차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정말 여러 사람을 찾아보면 카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인스타 같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과거에 그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맨날 술이나 먹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던 아이들이 어느 날부턴가 공부 다 마치고 나서 졸업하러 와서는 립스틱 짙게 바르고 쌍꺼풀을 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품을 갖다 바르고 더 나가서는 성형까지 해서 전혀 그때의 시절을 알아볼 수 없을 그런 유명한 배우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 사이트에 올라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포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건드려서 정말 최고의 미인, 최고의 아름다운 연예인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낼 때 많은 혹 남자들은 그 사실만을 바라보고 그런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클까요? 겉 외모의 모습만을 치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가장 아름다움의 근거라면 이런 모든 모습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지고 더 나아가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내다 버리고 또 살인하는 그런 못된 부모로서 전락해버린 그 원인, 그래서 이혼이 만행되고 세계적으로 가장 이혼율이 높은 대한민국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눈여겨 들여다볼 수 있는 한 부분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모습으로 치장하는 것, 단장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것 전혀 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중점적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의 아름다움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으로 사람을 꼬여내는 그런 방법이 우리 아름다움이라면 아름다움의 단장은 얼마나 여러분 정말 저급한 그런 아름다움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제가 읽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말씀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누가 있었나요?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제가 방금 소개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나의 날은 120년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토브라는 뜻이에요.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사람 편에는 부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겉모습만, 외모만, 매력만 보겠다는 그 아름다운, 내면은 새까맣게 썩어버린 사람들에게 마치 죽은 사람에게 화장해서 아름답게 만든 것처럼 내세우는 그 자체를 우리는 토브라고 하는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관점은 외모, 모든 여자들.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 그 자체 앞에 반대되는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했던 바로 창세기 6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 말씀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리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뭘까요? 거인이었습니다. 용사는 뭡니까? 명성이 드러난 타락한 문화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크기에 우상에 빠져서 큰 것, 좋은 것, 대단한 것 여기에 현혹된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세속에 물들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에 반영된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거죠. 6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말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정결한 행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 없는 행실은 어떤 것들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남편에게 순복하는 자체가 아내의 정결한 행실 그 자체입니다. 즉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자들은 타인에게 예쁘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화장품, 비싼 의상, 성형까지 하는데 그 노력이 뒤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땅한 질서도 마음에 단장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아름다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 우리는 숨겨진 인격 외모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장 귀중한 성품이어야 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통제하고 그 마음 속에 담겨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아내가 단장해야 할 내용은 외적인 아름다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아름다움의 본질이 아니라 속사람을 단정할 때 온유함과 화평함을 입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품입니다. 명품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구입해서 바르고 싶은 이 명품, 썩지 않고 또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명품 그리스도인들의 화장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을 단장하는, 성품을 단장하는 아름다운 그런 우리를 단장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 담겨있는 화장품이라고 저는 그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청하여 순종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내 사라가 있었고 그 몸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날을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자기 몸종 하갈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 그대로 그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그래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일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라라고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당신 남편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나에게서 낳지 못한 아들을 이렇게 몸종에서 낳게 했는데 정말 대단해요 라고 칭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사라의 마음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굴욕감,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원칙이, 자기의 정욕이 남을 지배하는 그런 환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몸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본 아브라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의 극진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 아내는 남편의 그 잘못된 실수와 잘못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갈라서지 않는 마음속에 온통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소망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사라 아내의 눈빛 속에는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그 눈동자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속에 가득 찬 사라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믿음이요 거룩한 성품이 그에게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 앞에 약속을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갈라서지 않는 사라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최고라고 하고 사랑이 최고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약속, 소망을 바라보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붙들어 주는 주님의 거룩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아내의 삶은 가정을 든든하게 지키는 능력이며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는 가정을 만드는 원인이며 믿지 않는 남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옮길 수 있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의 길에는 정결한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내를, 즉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가, 또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주관건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현실 그 자체를 뛰어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가치, 그리고 내 자신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진정한 개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 안에 새로운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당한 세상,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사회적인 문제로 가정까지 파고드는 이런 악습들이 다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보낸 사랑하는 아내들에 대한 주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보내신, 또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능력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선포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아름다운 내 안에 갖고 있는 진정한 행실을 우리는 보고 또 보여주는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어진 환경 그 자체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한 가치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나가는 내 삶의 개념임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정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무너져가는 이 사회 속에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아내로 이 땅에 부르시게 하신 가정들의 아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